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평생을 두고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굴이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결코 화려하고 위대한 기도 같지 않아 보이면서도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또 결코 가벼운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은 평생에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소박하고 또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모교 배산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에 있던 그 나무, 그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나무를 볼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는 거 있죠. 나는 한참을 떠나 있다가 왔는데도 그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뭐 꽃이 화려한 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고 그냥 우리 흔하게 보이는 그냥 소나무와 같은 그런 침엽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귀하게 보이는 것은 이 나무가 말은 하지 않아도 화려함은 없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우직하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이고 대견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자연이지만 숙연해지더라고요. 오늘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함께 은혜 나누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은 나로 평생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참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아플 때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도에 비하면 아굴의 기도는 참 간단하기도 하고 소박한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MT 가거나 또 기도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목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목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조상호는 참 욕심이 원래 없는 건지 기도가 약한 것 같다. 나는 지금 10,000명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다. 이러는 거 있죠. 그 친구는 10,000명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굳이 많은 것, 큰 것만이 하나님 나라는 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높다 여기지 않습니까? 가부가 드린 가장 작은 돈 두렛돈을 하나님은 가장 큰 돈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큰 기도, 거창한 것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작은 것에 소박한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아굴의 기도가 소박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지가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야말로 오늘 같은 이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굴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정직한 생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본문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어떤 젊은 사업가가 아주 크게 성공하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하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 회장, 그런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 회장님을 만났다 하면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제발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더니 이 회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네. 소변을 볼 때 한쪽 다리를 들어보지 그래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회장님, 소변 볼 때 한쪽 다리 드는 것은 그는 개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하였어요. 옳지, 자네 참 똑똑하군. 개처럼 돈을 벌으란 말이네, 이런 뜻이에요. 사람처럼 살아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개처럼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고기 한 덩어리 하나 주워가지고 물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더 큰 고기로 비치잖아요. 그거 보고 떡하니 부러워서 고기를 떨어뜨려 버리죠. 개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조혜진 집사님도 똑같은 강아지를 키웠어요. 각자 집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강아지도 데리고 같이 놀러를 갔습니다. 조혜진 집사님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있는데 그 신방 가면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개껌을 사두고 갔거든요. 이 개껌을 하나 툭 던져줬더니 둘이서 그대로 달려들어가지고 개껌이 2개가 있는데도 하나의 껌을 둘이서 붙잡고 어르렁거리고 쥐어 뜯고 안 놔주는 거 있죠. 그게 동물적인 개의 본성입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인정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같이 돈을 벌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사람다운 짓 하지 말고 개처럼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말이에요. 체면이나 도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는
돈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좋아해서 사람이 사람됨을 버려버리고,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의 그 형상을 우리 코로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싸우죠. 하나는 어두운 원수가 가져다주는 악한 본성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분리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 선의 편을 들어야 되지, 우리는 세상 원리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이라는 것은 끝없는 숫자입니다. 끝없는 숫자.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잠깐 보이는 이 땅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짐을 지는 훈련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가짜를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세상에 속된 것하고 썩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에게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한쪽 다리를 들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것에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돈을 벌어도 거룩하게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휴대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휴대폰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분이 한 달도 안 돼서 이 휴대폰 사업을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접었다는 거예요. 가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안 했겠습니까? 가맹점으로서. 근데 한 달을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참으로 이런 사업만큼은 성도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휴대폰 사업이 사람을 여러 가지 말로 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인 것처럼 주고 싸게 주는 것 같고 뭔가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놓고 속이면서 돈을 벌려니까 자기 양심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 속이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훈련된 그런 테크니컬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특히 아는 지인까지도 속여야 될 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는 일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뛰어드는 종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세상을 적당히 속여야 되고 사람을 속여야 되고 우리의 양심을 접어두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성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굴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악하게 살면 당장은 돈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심판의 문은 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오늘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나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면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굴은 본문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 안에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생계에 정말로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장발장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그 착한 사람이 왜 빵을 훔치죠? 배가 고팠어요. 생계,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곤란해질 때, 그처럼 가난할 때 사람은 저절로 미혹을 받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아무런 방법도 못 찾는 사람은 나중에 너무 돈이 없고 가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굴은 너무 가난하여서 아버지 저 좀 돈 좀 적당히 주십시오, 지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는, 아굴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가난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까봐 아굴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해지면 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버지 제가 가난해지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무너지면서 남의 것을 훔치면서 이런 나의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봐,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아굴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굴의 이런 기도를 참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참 기뻐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은
영적으로의 우리의 채워야 되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가난도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물질이 없는 이 가난한 이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찾아가게 되고 구하게 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은 들어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제게 가난하지 않도록 저를 가난에서 건져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굴은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유함도 너무 가난해서 찾아오는 미혹처럼 너무 부자가 되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기도에서 먼저 멀어지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생각까지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필요하고 아쉬운 게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건강한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플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위기를 보내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너희가 돈 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가 되는 것도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달리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직장이 있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월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직장을 지켜주는 나라가 있고 국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나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북한하고 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트럼프하고 북한 사이에 지금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배후에 환경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 이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난 태풍이 지나갈 때도 저와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태풍이 잘 지나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 성도들 지켜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셨지요? 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질고가 찾아오고 또 사업 가운데도 위기가 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개중에는 또 애를 먹이고 속이 썩여지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이라는 창조주 앞에 우리는 나가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도록, 너무 부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굴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개중에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부자로도 살게 하시고 또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어떠한 삶이냐?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나에게 정해진 몫의 빵을 음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제게 정해져 있는 몫의 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하루에 한 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에는 우리가 노동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전날에만 하나님이 2배로 이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내일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공도 없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더 선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자 되지도 않고 적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고정된 분량이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양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당히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만큼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딱 필요하도록 요만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만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편에 속으면은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낮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것, 즉 여유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부자의 여유분의 물건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넘치게 소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이 마음을, 복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 선행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가난한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자기가 힘들게 바느질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악한 과부의 삶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도르가가 속옷도 내어주었고 겉옷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베드로도 감동받고 그 모든 과부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죽었던 도르가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도르가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습니까? 도르가가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은 도르가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가난한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명기서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성도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라고 주신 것이고, 나머지의 것으로 여유분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쌓고 또 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집을 두 채 세 채 늘려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되면서 지난 목요일날 아이들이 우리가 10명이 넘었으니 공약한 약속대로 고기 회식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기 뷔페로 다들 갔다고 합니다. 맛있게 많이 먹으라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고기 뷔페는 맛있게 많이 먹어도 이미 정해진 금액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고기만 먹느냐, 고기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났는데도 어느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저 냉면도 한 그릇 시켜 먹어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냉면은요 따로 5,000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명이 냉면을 먹으니까 옆에 몇몇 친구도 따라 냉면을 먹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냉면 한 그릇 비우고 났는데도 한 그릇 더 먹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한 그릇 더 먹겠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말립니까? 두 그릇을 먹었는 거예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엄청나게 거하게 드시고는 이 중고등부 회원님들이 2차 가자는 거예요. 2차.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노래 부르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에도 부족하고 참 우리 교사가 더 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으로 충분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만 쌓아놓으면 그건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친척들도 돌아보시고 가족들 돌아보시고 먼저는 가까운 데를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데 가정은 내팽겨치고 교회에만 물질로 막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의 핵심,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허탄한 것과 거짓을 제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소박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큰 부자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거창하고 화려한 기도보다는 아름답고 소박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